매년마다 돌아오는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의 기념적인 그런 행사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은 절기 행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육간에서 탄생하신 것은 하나의 절기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십자가 6걸음을 걸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살아난 그런 하나의 사건으로 행사를 행하기 위한 제시의 목표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신 사건이 아닙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매년마다 바로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를 깊이 인식을 하고 성탄절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절기로 지키지 아니한다고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성탄절이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성탄은 글자 그대로 거룩한 탄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적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탄생이 무엇입니까? 육의 몸이 영의 몸으로 바꿔지는 사건, 혈과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바꿔지는 사건, 이러한 사건을 우리가 거룩한 성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깨닫고 바른 개념으로 정리를 하고 지나가야 할 그러한 내용이 분명히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정을 짓고 개념 정리를 하고,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성탄절을 우리의 성탄으로 바꿔놓는 그런 역사, 신령한 역사가 있어지게 할 것인가를 다짐하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 1장을 뭐라고 봅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6일 창조의 내용을 기록한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현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지질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현상의 세계는 138억 만 년 전에 창조가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138억 만 년 전에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분명한 역사적 현실이요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을 어느 누가 부정을 할 것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분명한 사건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창조는 뭐를 얘기하느냐? 138억 만 년 전의 창조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창세기 1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개념 정의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6,000년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6,000년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 창조의 오해를 가지고 2번 창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나도 황당한 개념 정리를 하지 못한 채 오해를 하는 그런 내용의 생각들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이 6,000년에 기록된 내용은 무슨 얘기입니까? 2번 창조된 그러한 사건이 아닙니다.
138억 만년 전에 현상의 천지 만물이 창조된 것은 현상의 천지 만물이 창조된 것이요. 6천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 의하여 창조 하나님께서 원리를 말씀하신 것은 현상의 세계를 창조한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이 무적행의 얼굴들의 곡에 갇혀 있는 마음 땅을 기경을 해서 그리고 계몽을 해서 하나님의 빛으로 형상 행명으로 살아나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는 그러한 창조 원리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하여 기록된 내용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의 6일 창조란 얘기는 현상의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내용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땅을 하늘들로 이끌어 올리는 전 과정을 6일이라고 하는데 6일이 아니라 1년 365일 중에 6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와 네 다섯 여째 시기인 이 과정을 하나님이 근본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에 의하여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이 하늘들은 하나님의 근본 의도한 높은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요 하나님의 지혜의 법이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네 다섯 여째 시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 땅은 지구로 된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현상의 천지 만물을 만일에 창조한 것을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기록해 놓으셨다고 한다고 하면 현상의 천지 만물이 어떻게 하늘과 땅만 존재하고 있습니까? 왜 하늘과 땅의 집에 먼저 나오겠습니까? 하늘은 푸른 창공의 하늘이 아닙니다. 땅은 지구된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 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하늘은 하나님의 본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 사상, 정신, 의도가 하늘들의 본체가 되는 것인데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육과 하나님의 생각은 영이기 때문에 영과 육을 하나로 바꾸어 하나로 결합된 실존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들과 땅을 하나님이 먼저 창조를 하셨는데 그 창조된 내용의 그 땅은 어떤 상태냐? 바로 그 땅은 창세기 1장 2절의 그 땅은 여러분들 오해 없이 머리를 정리정돈하고 머리를 하나님의 사상 정신의 머리로 바꿔서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고 하면 혈과 육의 머리로 가지고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이 말씀을 진행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 하나님의 사상의 정신 생명의 머리로 바꿔야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령에 인도하시고 감화 감동하심에 따라 참된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의 교훈을 받고 영원히 살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을 하시고 머리 생각부터 정리정돈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는 그러한 이전의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함이요. 흑암은 하나님의 지식의 빛을 모르는 어두운 인간의 마음, 무지한 이 마음 상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무지개의 얼굴들이 인간 마음 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의 마음 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인간 마음 땅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이 무지는 인간들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마음이 아니고, 인간이 만들어서 가지고 있던 마음이 아니고, 여러분들 오해 없이 분명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4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하나님은 오르는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호세크도 창조하셨다. 이걸 바로 무지라고 그러는 겁니다. 무지. 오르와 호세크를 창조하셨다. 인간 마음 땅 안에 본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이라고 하는 이 호세크는 사람 자체가 만들어서 마음 땅에 간직하고 있는 그런 호세크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를 해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신 것은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인 바로 이 하늘들에다가 이 빛을 놓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두움이라고 하는 호세크라고 하는 이 무지는 창조해서 어디다 놓으셨느냐? 바로 이 인간들 마음 땅에다가 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인간 마음 땅에다 호세크를 창조해 놓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인간들 마음 땅에다가 놓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마음 땅에는 본래적으로 뭐가 있는 겁니까? 호세크가 있는 거예요. 무지가 있는 거라고. 어둠이 있는 거라고. 육의 속성이 있는 거고, 짐승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무지개의 얼굴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면 내 자아의 실존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빛을 배우는 겁니다. 생명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뭘 아는 거예요? 생명과 지식과 빛을 알면, 하나님의 실존을 알면 내 속으로 아는 거예요. 속에 뭐가 있습니까? 어두운 무지가 있지 않습니까? 내 무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므로 내 자신을 깨닫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모르면 나의 실존을 몰라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막연한 천당 간다고 그러지 마세요. 막연한 천당 간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원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죄가 원죄라고 보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원죄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선악과가 원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본래적으로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무지, 하나님의 빛을 모르는 무지개 옥에 갇혀 있는 이 마음 땅의 무지, 이게 원죄입니까? 마음 땅에 본래 자리 잡고 있는 이 무지가 원죄가 되는 거예요. 원죄의 실체를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원죄의 실체를 모르고 있다고.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라고 하니까 무슨 세상 형법이 말하는 남의 물건을 훔친다든가 돈 묻힙니까? 뭡니까? 어떤 악한 행위를 한다든가 그거에 대한 어떤 대가 형벌을 받는 그러한 대상의 실존인 그러한 죄를 가지고 우리가 죄만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빈다갔다 그 말이. 모자라다.
뭐에서 빗나갑니까? 하나님이 근본 의도와 높은 뜻과 계획인 창세기 1장의 첫째, 여째 시기에서 여기서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그리스도고 넷, 다섯, 여째 시기가 예수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똑같은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라고 해서 똑같은 예수가 아닙니다. 이 바깥에 나가 있는 하나님의 근본 의도하신 높은 뜻과 계획, 이 안에 첫째서 여째 시기의 안에가 아닌 여기서 밖에서 벗어난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와 다른 예수가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감, 성령에 의하여 우리가 예수 믿는 건데 다른 영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다른 영이 있다고요. 다른 복음이 있어요. 죽지 않는 복음. 죽고 사는 복음인데 죽지 않는 복음이 있다고. 무중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무지를 깨뜨려야 되는데 이걸 깨뜨리지 않는 복음이 있다고요. 이게 죄예요. 여기서 빗나간 게 죄입니다. 무지를 죽여야 되는데 호세크를 무지를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는 게 죄예요. 그러면 인간들은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무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면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모른다고요. 이걸 모르는 게 죄란 말이에요. 무지를 모르는 게 죄예요. 어?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이 뭡니까? 바로 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이 안 이루어집니다. 율법은 단지 이거 죄로구나 이렇게 하면 죄가 어떻게 생겼다고 하는 것만 인식을 할 뿐이지 죄를 처리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니까 율법의식이 뭡니까? 바로 짐승을 잡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했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 죽는 걸 누구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걸 짐승에게 그 죄를 전가시켜서 짐승을 잡아 각을 또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림으로 내가 죽을 걸 짐승이 대신 죽고 나는 죄사함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깨닫게 하기 율법을 주신 겁니다. 잘 보십시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닮음처럼 사람을 만들자, 창조하자.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이런 모습, 얼굴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형상이 뭡니까? 바로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이거 히브리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네 다섯 여째 시기는 뭡니까? 무적행의 얼굴이에요. 얼굴이 둘입니다. 창세기 1장에 수면위라고 돼 있잖아요.
그 얼굴면자 얼굴입니다. 그러면 이 무적행의 얼굴들이 깨지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얼굴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하나님의 근본으로 의도하신 이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뜻을 세우셨는데, 이 뜻을 네, 다섯, 여섯째 시기로 뭘 했습니까?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무지를 깨트리는 것을 직접 하나님이 시행해 보신 거예요. 도면을 그리셨다 그 말이에요. 집을 지려면 도면을 구체적으로 그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무지가 죽고 어떻게 하면 생명이 무지를 삼켜버린 바 되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그리고 생명으로 살아나는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다 시행을 해보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짤렘 그늘이라고 그러는 게 그늘. 그늘. 우리의 형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렇게 첫째서 여째 시기 안에서 완벽하게 무지를 죽이고 생명으로 살아나는 계획을 세우신 그 그늘 안에서 사람을 만들자. 여러분들 혈과 육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속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미 혈과 육으로 된 사람은 138억만 년 전에 현상의 천지 만물이 창조될 때 창조가 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인간 마음 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 마음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형상대로 안에서 우리의 닮음처럼 기대 못한 놈. 닮음이 뭡니까? 그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죽고 사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신 그 안에서 똑같이 얼굴이 이루어지고 머리가 바꿔지고 속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사람으로 만들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계획을 세우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1장 27절로 가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그 서역인 사람입니다.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 안에서 우리의 닮음처럼 사람을 창조하자. 그 사람은 어떻게 창조하느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자꾸 혈과 육으로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이걸 혈과 육의 사람으로 지금 보고 있고 남자와 여자를 성적인 남자, 여자로 보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혈과 육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까? 남자는 성적 남자,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는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하는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자는 뭡니까? 기억된 말씀을 마음 땅에다가 적용을 해서 이 호세크라고 하는 무지를 깨트려서 산산이 깨트려서 상담을 해서 도와주는 자를 여자라고 그런 거예요. 상담.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기억을 해가지고 기억된 말씀을 적용을 해서 무지를 죽여 그리고 그게 뭡니까? 생명으로 살아나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완성되게 하자는
창조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이걸 어느 성경 주석가는 뭐라고 성경 주석을 했느냐. 이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 중성이다. 중성.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중성이라고 주석을 해놨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지금 장난치고 있습니까? 동화책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의 몸을 입은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그렇다더라 하는 설화가 아니에요. 실제 사건이라고. 모르면 입을 다물고 있어야지. 신령한 영이신 하나님의 실체를 모욕하는 행위예요, 이거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남자와 여자에 의해서 이제 사람이 완성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이 하타라는 죄는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죄를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건 죄가 되는 거구나 라고 인식만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대신 죄사함을 받고 이렇게 죄를 깨닫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타성에 젖어 버린 거예요. 한 번 지은 죄를 반복해 지으면 안 되는데 죄를 또 짓는 거죠. 왜 그래요? 또 죄 짓고 짐승 잡으면 되니까. 이게 율법입니다. 짐승 잡아 전가시켜서 죽이고 제사함 받고 또 죄 짓고 짐승 잡아 번제 드리고 제사함 받고 이게 반복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짐승 잡아서 짐승 기름 태우는 냄새에 내가 아주 질렸다. 짐승 잡지 말아라.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준 건데 깨닫는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타성이 돼버린 거예요. 만성적인 질환이 돼버린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어요. 계속 범죄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의 몸으로 계시던 말씀으로 계시던 분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을 하신 거예요. 거룩한 몸, 그냥 몸이 아니에요. 신령한 몸. 오늘날 기독교가 이 성육신에서 똑바로 규명을 하지 못합니다. 그냥 신령한 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는 막연한 실존이 아니에요. 내가 만진 바 되고 내가 먹은 바 되고 먹은 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막연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고. 내가 만진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진받. 허상이 아닙니다. 실상이에요. 꿈꾸는 게 아니라고 지금. 그런데 성육신을 그러면 내 마음 땅 속에 말씀이 육신의 몸이 이루어지는 주의 몸된 이 거룩한 성전인데, 이거를 거룩한 신령한 세계로만 보면 어떻게 이거를 내가 만지고 먹고 내게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어떻게 내게 이루어집니까? 성육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기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허상이라고.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교육관에서 탄생하셨어요. 누가?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꾸들 부르고 있고 그냥 예수만 부르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존재가 되어야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리스도가 첫째, 둘째, 셋째식이에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는 무지가 죽고 이 무지를 완전히 깨뜨려 죽이고, 그리고 뭡니까? 생명의 빛으로 살아난 실존이 바로 예수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 구원이 뭡니까? 무지가 죽고 여섯째 시기가 완성되어서 빛과 하늘과 땅이 하나로 되고 빛과 무지가 하나로 결합된 이 상태가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막연한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오늘 율법과 복음을 지금 구분 못하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지금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면서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죽이지 아니하면 복음 믿는 거 아니에요. 율법 믿는 거예요. 율법 밑에 있는 거라고. 짐승 잡아 제사 드리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무지를 죽여야 되는 거야. 왜 짐승을 잡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네 속에 있는 짐승의 속성을 잡아 죽여라 그야. 산수결을 해라 그 말이에요. 마음 땅의 공허들 흑암, 이게 짐승의 속성이라고.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교육관에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 왜 말교육관에서 탄생을 했습니까? 말이 밥통이에요. 말교육가. 말이 먹는 밥통이라고. 짐승이 먹는 밥통이라고. 짐승의 속성을 가지고 혈과 육의 속성을 가지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인간들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양식으로 먹고 생명으로 살아날 실존으로 태어난 분이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응? 우리의 양식으로 주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양식으로.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먹어야 돼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니까 혈과 육의 피가 그리고 살이 아니고, 자, 피가 뭡니까? 피가 예수의 피가 여기에요. 담. 살이 어디입니까? 빠살이에요. 네 다섯째 살이에요. 이 안에서 죽고 사는 거예요. 여기가 그리스도고 여기 예수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죽고 사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이 매년
성탄 축하 예배를 위해서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은 게 아니라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 안 해도 돼요. 내 마음 땅 안에 진짜 마리아가 되어서, 마리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 네 다섯 여째 시기엔 마음 땅 안에 어두운 무지가 자리 잡고 있는, 이전까지 내가 육의 속성을 가지고 육과 친하게 살면서 육이 원하는 대로 내가 행동했던 것을 이제는 배신을 때려야 되는 거예요. 왜? 이제는 육에서 떠난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육을 죽여야 되는 건데, 육에 종속되어서 육이 원하는 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육을 떠나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배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뭐예요? 마리아는 육을 배신한 거예요. 넷째 시기에 육의 속성을 배반하고, 다섯째 시기에 배반하고, 여섯째 시기에 배반하고 나면 누가 나와요? 예수가 탄생하는 거예요. 예수가 여섯째 시기가 끝나면, 다시 말하면 마리아와 똑같이 내가 육체의 속성을 모반하고 배신을 때리면, 여섯째 시기가 끝나면 구원이 완성되는 예수가 내 마음 땅 속에서 탄생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탄절이지. 이게 성탄절이지 뭐가 성탄절이에요. 명동 성당 앞에 가서 사진을 찍고 기념 촬영을 하는 게 성탄절입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외친다고 성탄절이냐고. 내 마음 땅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된 것이 성탄절이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 마음 땅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된 주의 몸이 얼마만큼 완성되었는가를 측정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 성탄절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뭐냐?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호색 그 무지를, 자, 마음 땅에는요, 원래는 호세크가 깜깜하다 그 말이에요. 무지하니까. 여기 하나님의 빛이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이 어두운 마음 땅이 놀래요. 처음에는 깜짝 놀래죠. 깜깜했던 마음에 빛이 들어오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지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놀래는 겁니다. 거부해요. 마음이 기둥이 흔들려. 그러나 빛이 들어오고 나면 빛과 어둠이 교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빛이 어둠을 잠식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을 빛이 잠식을 해버리면 빛이 어둠을 다 삼켜버린다고. 그러면 꽉 차 있던 어둠은 점점 줄지요. 어둠은 줄잖아요. 준 만큼 빛은 커지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어둠이 점점 주는데 어둠이 준다고 그러지 않고 어둠도 커진다고 얘기한 거예요. 커진다. 빛도 커진다. 그런 사람들이 이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7절에 큰 광명, 작은 광명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해, 달이 아니에요. 빛이 커지고
어두운 무지도 커지는 걸 갖다가 두 큰 광명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해달 별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별은 뭡니까? 내 마음 땅의 무지는 완전히 소멸되고 빛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결론적인 상태가 별이에요. 이걸 현상이 해달별로 지금 보고 있다고.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뭐냐? 창조 원리는 뭐냐? 하나님의 지식의 빛이 들어가면 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리아가 육의 속성을 모반했다는 것과 똑같이 모반을 하면 육이 가만히 있나요? 육이 야 그러면 육이 말이 들어요? 안 들어요. 대들죠.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 자신의 내면과 싸우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자꾸만 기어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육의 속성이. 이걸 자꾸 제어하고 싸우는 거라고. 응? 영의 생각이 육의 생각을 누르는 거야. 육은 자꾸 기어 올라와. 영은 자꾸 눌러. 그러니까 영과 육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 군병이에요. 오늘도 싸우고 내일도 싸우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섯째 시기까지 내가 완전히 예수가 완성되기 이전까지는 계속 이 과정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 고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은 필연적이라고. 고난 없는 신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자아와의 싸움의 고난이야. 이러한 고난을 통과하면서 무지가 완전히 이제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무적행의 얼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무적행의 얼굴이 깨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꿔지는 거예요. 내 얼굴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뀌는 겁니다. 내 마음 땅의 무적행의 옥들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말씀이 역시된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고 나면 내 얼굴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 바뀌는 거예요. 이 혈과 육의 얼굴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또 내면의 얼굴입니다. 내면의 영적인 얼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창조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다섯, 여섯째 시기로 마음 땅에 어두운 무지가 죽고 나면 뭐라고 하느냐? 히브리어로 이거를 짓다, 세우다. 사람 마음 땅에 성전을 지어나가는 거예요. 주의 몸을 지어나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라 벤이라고 그래. 벤. 이걸 아들이라고 그래. 아들. 아담입니다. 베나담, 베나담. 한글로는 인자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게 사람의 아들, 엉터리예요, 이거는. 사람이 세워진 자, 사람이 완성된 자,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된 자. 이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죽고 살아 말씀이 육신된 몸이 완성된 존재가 베나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완성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됐다. 하나님의 근본을 의도한 높은 뜻과 계획이 완성된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마음 땅 속에서. 마음 땅 속에서. 이게 창조 원리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고. 이러한 오늘 말씀드린 이런 전 과정을 통해 가지고 베나담의 궁극의 목표는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창조의 궁극의 목표요. 이 과정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대로 사람이 완성되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입니다. 이게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여기가 그리스도 예수 아니에요. 전체시 어째시기가 그리스도 예수 아니고, 전체시 어째시 우리 마음 땅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도 이 아니고, 지옥도 이 아니고, 전부 이 전체시 어째시가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알지 못하면 예수 믿는 것도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리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 없고, 베나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완성된 말씀이 육신된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으로 연합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영원한 세계, 축복의 세계, 행복의 세계도 우리는 그림의 떡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하시고, 성탄절을 절기를 지키는 행사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분명히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한 이 원리에 의하여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자격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지 말고 창조 원리에 완전히 사로잡혀 말씀이 육신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완성돼 나가는 매년마다 오는 성탄절을 측정하는, 생명을 측정하는, 말씀이 육신된 몸을 측정하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도록 다짐하면서 한 해 한 해를 맞이하고 보내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